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1페이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전 학생 시절 때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모여서 체조를 할 때면 늘 처음에 기준을 잡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여기 앞줄에 있는 이 성경 기준 이러면 그 학생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우로 양팔을 벌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준이라고 지목을 받은 아이가 얼떨결에 기준을 외치고는 주변 친구들이 움직이니까 자기도 당황하여 움직이다가 야 기준이 움직이면 어떡하냐 라고 꾸지람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준에 의하여 사물을 인식, 분별, 판단, 분석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좋다든지 싫다든지 나쁘다든지 또는 크다든지 작다든지 우리가 사리 판단을 하려면 기준점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뽑을 때는 합격 기준도 있고 또 선발 기준도 있고 채용 기준도 있고 뭐 이런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 공사를 할 때 건축물이 수직으로 바로 섰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늘어뜨리는 줄을 말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미터법을 쓰는데 이 미터법은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1년 달테랑의 건의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도량형을 만들게 되었고 이 미터법을 널리 보급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이 미터법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쉽게 위치를 말하고 거리를 측량합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코로나 핑계를 대듯이 신앙인들도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에도 분명한 기준, 즉 다림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림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무엇을 하든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와 다르면 그 집은 잘 건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가 많지만은 노아의 방주만이 침몰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이 이 험한 세파에서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8절에 질문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들 가운데 베풀고 이게 다림줄을 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림줄, 영적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바르고 온전합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그 다림줄, 그 기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13절인가 그 뒤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야말로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비슷하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불신자라면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 생명을 얻느냐 죽음을 길로 가느냐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두고 맹세해서 증거를 하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왜 나는 복이 없느냐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의 다림줄로 삼아야 돼.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것으로 다림줄을 삼지 마시길 바래요. 그것은 흥하는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말씀이 나의 다림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두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에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출세시켜 주겠다고 하는데도 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그 줄을 놓지 않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든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지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말씀을 다림줄로 삼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수많은 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 좀 책임져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책임지라는데 그 책임은 안 지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의 양이 혹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다림줄, 두 번째는 덕입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 시대를 좀 살펴보면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말하자면 누에를 키우고 그리고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가장 아모스서에 많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덕은 어원적으로는 건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것을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이 쭉 나옵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고, 야곱은 축복의 조상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전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자 이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삼아서 거기에 멈춰서 거기서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서 덕을 세우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큰 거부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갈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른들 말을 들어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았던 우물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굉장한 사업입니다. 삶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죠. 그래서 옮겨서 그랄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것마저도 우리 것이라고 빼앗아버립니다.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옮겨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얼마나 물이 잘 나오는지, 벼룩도 낯짝이 있는지 서너 번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의 복을 받습니다. 작은 거 시기하여 빼앗고 또 양보하고 빼앗고 양보하고 빼앗고 양보하고 3번이나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르호봇, 더 넓고 큰, 그런 뜻이죠. 더 넓고 큰 곳에서 그의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목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지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삭이 선택한 다림줄은 화목이요 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덕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는 말이 덕이 있고 행동이 덕이 있고, 그러면 자기도 서고 남도 섭니다. 이삭의 삶은, 아니 이삭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그런지 대부분 그의 삶은 웃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삽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늘 웃는 것이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꾸 웃기만 하면 다툼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덕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덕을 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도 보면 얼마나 네거티브가 많은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모를 만큼 정말 역대 최고로 비호감 선거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잘 뽑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 사람은 정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은 덕을 다림줄로 삼아야 됩니다. 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가야죠. 그것이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이고 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덕이 나의 다림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림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림줄이 되게 하는 명령을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덕도 그렇지만 이 다림줄 안에는 사랑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기억하지만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민족을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림줄은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사랑을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랑은요 저부터 고백 늘 하지만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안교회라는 교회의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우연히 교회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을까요? 라이터와 한두 개 정도 피우고 남은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교회까지 담배를 갖고 와? 버리려면 교회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왜 교회 안에 쓰레기통에 버려? 보통이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담배를 버리기까지 얼마나 갈등하고 결단했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참 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아, 이분은 확실히 그릇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왜 교회 쓰레기통에 버려? 저 밖에 길가에 쓰레기통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담배를 여기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을 했는가 생각하니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정말 큰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 마음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 다림줄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덕과 사랑이 여러분의 다림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다림줄, 바로 말씀과 덕과 사랑입니다.